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한 외국계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공석은 단 한 자리뿐인데 1, 2차 면접을 거친 후에 5명의 지원자가 남았습니다. 인사과 책임자는 이들에게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원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한 여성 지원자는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메일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짧은 감사 메일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합격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메일이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5명의 지원자 모두 그녀와 같은 메일을 받았지만 감사 메일을 보낸 사람은 그녀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세와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날을 맞이할 때는요, 특별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죠. 그렇게 할 때에 그 날이나 그 일이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그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더욱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나누며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또 신종 변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거는 치사율이 더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 중인데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다릴 때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목적지를 향해 갈 때만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도 바라보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사람이 오고 어느 방향에서 해가 뜨고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부는지 많은 것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는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앞으로 계속 평생 그곳에 자리를 잡을 것이 아니라면 기다림에도 다음 갈 곳과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정확한 방향은 어디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바로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리로 내는 답과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반드시 일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과 우리가 분명히 어떤 방향을 알고 있어도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방향만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십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었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주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의 뜻을 바로 알게 될 때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가로막힌 거대한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이 맞고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길이라면 주님께서는 뒤쫓아오는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것은 물론 홍해도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는 그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레빈이 그곳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곳은 전혀 개방되지 않은 곳, 완전히 폐쇄된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레비는 그 이유를 궁금해했고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은 처음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라는 것이 그 마을 사람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비는요 시험해 봤어요. 그는 3일 만에 어떤 한 청년이 가는 길을 뒤쫓아가 봤어요. 그는 3일 만에 사막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레빈이 혼자 할 때는요 그 사막을 3일 만에 벗어났는데, 그 청년을 쫓아가는 시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레빈이 조용히 뒤쫓아가 보니까요 11일째 되는 날 그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레빈은 3일 만에 그 마을을 벗어났는데 왜 그 청년은 11일 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레빈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은 북극성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레빈은 그 청년과 함께 사막을 벗어나는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는데 청년에게 저 하늘에 높이 보이는 북극성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북극성을 따라가다 보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년은 그대로 실행함으로 사막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자리에서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광야에서 헤매고 그 광야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극성보다 더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시고 더 분명한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감동을 체험함으로써 은혜로운 삶의 여정의 길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방향을 정확히 잡아 은혜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23편의 이 기록은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저자 미상의 시로 세상의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시입니다. 본 시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보아 추측해 볼 때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고국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대적들에 의해서 방해에 직면하게 되자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종의 손을 기다리는 그 종의 눈, 여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여종의 눈, 그 눈은 어떤 눈일까요? 아마도 주인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또 주인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주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눈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그 손길과 그 눈길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읽은 시편 본문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 종된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은혜를 바라고 주인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의 약속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약속된 시간이 되었기에 우리는 해방이 된 것이고 이제 정신 차리고 주께서 머무시는 곳 주님의 제단을 멋지게 쌓아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대적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뉘우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뜻대로 안 되고 이것마저도 방해를 받아버리잖아요.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자의 눈같이 주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종된 자로서 주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듯이 종이 상전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기다리니까요. 어떻겠습니까?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종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주인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더는 못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지만 종된 관점에서 주인된 하나님의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기다릴 때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주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고 내가 종된 모습으로 기다릴 때 은혜를 끊임없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주기도문은 무엇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기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 4글자에서 기도 2글자를 빼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며 채우기 위한 기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요, 주문을 외우듯이 내 것을 이루기에 급급해서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는 데에만 기도를 사용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됐을 때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자꾸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주인의 은혜가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분명히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으로서의 분명한 방향 전환을 하고 주인 되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가 좀 전에는 은혜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 기다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는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시편 저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멸시가 너무 많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또 그들의 공격들도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한 번 구하고 한 번 받았으니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공격과 끊임없이 다가오는 멸시가, 또 그런 조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주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끊이지 않는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성전 재건이 미뤄졌었잖아요. 마치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향해 이어지는 공격이 끊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끊이지 않는 공격과 적들에게 계속되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것을 대적한다면 완전히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주가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이어트에서요, 살을 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요, 빼고 나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요. 저는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한 번씩 다이어트를 하면은요, 빼는 것은요, 1주, 2주, 한 달 가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지금도 살짝 빠졌는데 표시가 나나요? 마스크 때문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요, 살 빼는 거는 1kg, 2kg, 3kg, 5kg 뭐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유지하려고 노력 열심히 안 하잖아요. 이게 뭐 100g, 200g 다시 찌는 게 아니라요, 정말 신기하게요,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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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이렇게 찌더라고, 다시. 그래서요, 금방 내가 빼기 직전의 몸무게로 돌아가는 거는요, 아주 한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탁 뜨거워졌잖아요. 사실 사람이요,
감동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보고 듣고 깨달으면은요, 깨달아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런 거였구나. 그래, 나 진짜 은혜롭게 살아야지. 내 진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쓰여지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뜨겁게 결단하거든요. 그런데 내가요, 한순간에 놀라지 마세요. 믿기 이전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다 괜찮대요. 근데 운전할 때 한순간에 그렇게 딱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요, 그래, 그 자세가 은혜가 안 되고 그 자세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이제는 크락숑도 웬만해서는 안 누르려고 합니다. 누르는 순간부터는요, 그 소리보다 더 올라오는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락숑 자체를요, 정말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 아니다 싶으면은 웬만해서 누르질 않습니다. 아예. 요즘에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고 또 많은 공격과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은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계속 연단하라. 근데 사람이 내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는 거에서는 어때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은요, 내 자신이 그동안 못 끊어오던 거, 절제하지 못하던 거, 내 자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는 연단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연단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연단하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또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이번 한 주를 온전히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는 원래 연약한 자입니다.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 현장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직장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웃과의 만남 속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세요. 또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것은 열심히 잘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것엔 인색하다는 말들을, 때로는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것에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에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끊임없는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자리와 내 모든 예배의 자리 속에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의 기다림, 장소나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은혜 위에 은혜, 끊이지 않는 은혜를 구하며 받은 은혜가 내 삶 속에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되어지고 은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기다림 속에 주님께서 놀랍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광야로부터 승리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갈지, 어느 길이 잘 가는 길인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광야의 삶 속에서 이 광야가 끝나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종이 상전을 바라보고 또 여주인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마음처럼 우리의 눈이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